주신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섬기면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 가지고 미국의 동서 대륙횡단을 한 달여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맨 위쪽 북쪽에 있는 90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시카고에서 안성화 선생, 우리 강복술 권사님의 딸 안성화 선생이 시카고에 살고 있어서 그 안성화 선생 댁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편 미스터 밥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도 잘 해주고 여행 가이드도 아주 잘 해주고 잠자리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소위 맥도날드 1호점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해밍웨이의 생가가 있고 그리고 시어스 타워가 있고 미시간 호수 그 끝자락에서 미시간 호수의 그 아름다운 장면도 보고 했는데 그 미스터 밥의 그 친절한 배려에 땡큐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잘 가이드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땡큐 할 뿐이었습니다. 땡큐 할 때마다 미스터 밥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That's my pleasure. 고맙다고. 참 당신 아내인 안성화 선생을 통해서 잠깐 봤을 뿐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잘 이렇게 가이드해 준 거 너무 감사하다 할 때마다 That's my pleasure.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거 내 기쁨입니다. 괜찮습니다. 나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좋고 인심 좋은 미스터 밥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That's my pleasure라고 하는 말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 혹은 개인의 역사, 문화, 종교, 철학, 가치관의 총체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달고 쓰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교양 정도, 그 사람의 인격 정도, 혹은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어쩌다 쓰는 말 말고 입에 달고 쓰는 말은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을 확연하게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 알파벳도 모르고 단어 하나도 모르고 안 배우고 40여일 소위 스페인 땅 산티아고를 순례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스페인어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라, 부엔 까미노, 알베르게, 꽃네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라 물론 안녕,
단순한 안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 순례가 행복한 순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올라 안녕, 즐겁게 순례하세요, 부엔 까미노, 행복한 참 은혜로운 그런 순례가 되세요. 알베르게, 잠자는 호텔, 모텔, 숙소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리퓨지, 피난처라 이 말이에요. 피난처에 누가 있냐? 천사가 있다. 내가 천사가 되어서 당신을 이 하룻밤 잘 살펴주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콘레체, 요새 우리 카페로 말하자면 카페 라떼쯤 우유가 들어간 커피다 이건데 정말 맛있고 그거 밥 먹고 한잔하면 몇 시간 걸어가야 될 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난다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순례하는 나그네들에게 천사와 같이 천사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런 어떤 신앙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것을 즐기는, 그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런 자세, 소위 That's my pleasure,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안식년으로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That's my pleasure, 그래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전혀 부담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천사처럼 수고하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읽는데 그 신문의 기사 제목이 That's my pleasure.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은 다 까먹고 그 제목과 동시에 십수년 전에 갔던 안성환 선생 댁의 미스터 밥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할 때 그들 만났던 많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생각이 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이 그야말로 샛별처럼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저 자신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본문은 하나이나 원소수의 멀티 유스, 멀티 프리칭,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점이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요점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요점이 뭐냐? 삶을 단순화하라, 생각을 단순화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삶을 단순화하라. 삶을 단순화하라.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마음이 바쁘면 감사를 잊어먹고 불평하기 십상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교회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뭔 내가, 아니 나라의 도지사도 저렇게 시원찮게 하는데 대통령도 삐딱한데 내가 무슨 나라 사랑?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진실로 나라 사랑하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어렵고 불평만 계속된다. 그러니 상이야 주건 말건, 칭찬이야 받건 말건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당연히 할 일이다 말이야. 주님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마땅한 사명으로 알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라 이것이. 소위 오늘 설교 제목처럼 That's my pleasure, 그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구조로 너의 생각을, 아예 마음의 패턴을 바꿔버려라 말이야. 금년은 기미 독립 운동을 했던 1919년에서 100년이 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내면서 도대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따지고, 아이고 국록을 먹고 이렇게 한 사람도 매국노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직분을 받아도 저렇게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집사일 뿐인데, 나는 교회 나간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따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실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파렴치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애국 애족도 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섬기되, 그걸 데스마의 플레저, 그건 내 기쁨입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말이에요. 나름대로 인격과 교양과 학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분들 중에 나라가 독립돼 가지고 왜 그때 친일했냐, 왜 그때 변절했냐, 어렸을 때 많은 존경받았던 분들이 이 나라가 독립될 줄을 차마 몰랐다, 그래서 변절했다, 고개 숙인 모습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름 들먹이지 않아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혹은 앞으로의 나라의 형편이 어찌 될 것인지 간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애국, 애족,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희생, 헌신해야 된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재판받아 사형이 선고됐을 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여 거사를 했으면 구차하게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위 항소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라. 그것이 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효도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항소도 포기하고 기꺼이 목숨을 바치되, 정말로 아까 우리 공약 3장이라 이런 동양 평화와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떳떳하게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소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데스마의 플레저로 알고 기꺼이 바쳤다 말이야. 1919년 3월 1일을 기점해서 3.1운동이 일어난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숫자에 100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한 세기. 이러한 때 정말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다. 가끔은 신앙은 국가를 초월하니까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국가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꼭 이렇게 패러디하라고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은 굳이 패러디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조국, 애국, 애족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애국, 애족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모세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선민 멸망시키고 너로부터 새 출발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 비록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이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빼주시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처럼 목숨을 바칠 듯이 안타까워했다. 사도 바울도 동족, 권력, 친척,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죽어 목숨 바쳐 내가 저주받아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는 일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면
내 기꺼이 지옥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탄식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가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아 품고 생명길로 가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을 위해서 그 당장 상급 얻고 그 당장 칭찬 얻고 그 당장 박수 받지 못해도 소위 데스 마이 플레저 그건 내 기쁨이고 마땅히 할 일로 생각하고 감당했다 이것이. 오래전에 한 2번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만세운동에 연루된 교인들 마을 사람들 색출해서 교회당 안으로 유인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못을 때려 잠그고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대로 재현해놨어요. 교회 하나 가누고 문을 잠그고 총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창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니까 그 눈에다 총검을 찌르는 정말 목불인 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치가 떨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역사 인식을 새롭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의 대표인 백범 김구 선생은 내 평생 소원은 조선 독립이다. 38선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분단된 나라를 두고 어떻게 편하게 단잠을 자겠느냐. (3.1운동에) 교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33인 가운데 아까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만 우려먹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33명 가운데 16명이 나와서 대표 서명하고 고생했다고 감옥 생활했다고 언제까지 그것만 우려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좋은 일 70% 80%는 교회 목사회에서 장로회에서 집사회에서 권사회에서 교회 청년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것이 자랑돼야 되지. 100년 전에 33명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 말. 조상 덕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후손이 내 덕 보게, 후손이 우리 덕을 보게, 이 다음 후세대들이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산돌 가족 여러분의 덕을 보도록 뭔가 생명의 한계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핍박이 심하고 손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1년 만에 교회가 88개가 줄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 한 2천만쯤 됐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소위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17.6%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1.5%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여자는 471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309명, 3분의 2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후에 교회는 88개 줄고 신자는 22,409명이 감소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 등진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쭉정이하고 알곡을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과 시험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믿음을 등진, 교회를 등진 사람이 구별되게 돼 있다. 바로 그때 거사를 위해서, 3.1운동 거사를 위해서 서울과 평양을 왕래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때만 해도 평양 쪽이 교계 부흥이 많이 돼 있었으니까 평양의 소위 목사 장로를 만나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3.1절을 기해서 김이 독립선언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각계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은 우리 기독교 목사님 장로님들도 동참합시다 했을 때, 선교사들의 선교 신학에 의해서 정교 분리, 이제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지금 마치 정치하는 사람 정치 잘못해도 목사님 뻥끗 말하지 말아라 이 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그나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교 분리 원칙, 이것을 배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치는 정치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는 천당만 사모합시다 하고 망설인 거예요.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 일가를 했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 가냐? 이 백성은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 앉아서 이 백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 보고 내려보고 있을 수 있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함께 동참해서 기꺼이 감옥생활하고 재판정에서도 판사에게 당당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33인 중에 한 분인 신석구 목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아까 남강 이승훈 선생처럼 백성들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만 목회한다고 쏙 빠져갖고 있을 수 있겠느냐, 기꺼이 서명하고 나중에 나라가 독립될 것 생각하고 서명하고 옷고 치렀습니까? 아니요. 독립되리라고 생각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려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나라 위에 죽으면 동족의 가슴에 민족 정신을 일깨울 수 있고, 동족의 가슴에 민족 정신을 일깨우지 못해도 적어도 내 자식 3남매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신석구 목사가 나라와 민족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거 하나는 그래도 남을 거 아니냐. 그래서 2년 반의 옥고를 치르고 나라 위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걸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땅히 할 일, That's my pleasure, 그 기쁨으로 할 일이지 누가 상 준다고 해서 오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안 하고 그 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북아메리카 어떤 인디안 부족에게는 소위 성인식, 우리도 뭐 18세니 19세니 20세니 성인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성인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결혼 정령에 접어든 딸들을 광활한 옥수수 밭에 한 일항에 한 사람씩 세운다는 거야. 성인에 해당되는. 그러면서 바구니를 하나씩 준대. 바구니. 그리고 옥수수를 따대 딱 하나만 타게. 지금부터 반일항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저 그터리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딱 하나만 마음에 쏙 드는 것, 가장 튼실한 거 하나만 딴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한 번 딴 거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감시자가 보는 거예요. 대부분 보잘것없는 옥수수를 따온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든 거 튼실한 거 있는데 조금 더 가면 더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이 생각하고 안 따. 지나가다 보니까 없는데 아이고 아까 지나가다 본 것이 튼실하고 좋은 건데 그때 땄어야 되는데 망설이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아이고 고지가 바로 저기네.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아무거나 딴다. 기회 포착이 어렵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적절할 때 선택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적절한 기회 주셨을 때 생명을 택하고 기회를 선용하고
여기저기 이것 줄까 저것 줄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된다. 저희 딸이 대학교 교직원으로 지금 1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 신문 보도 보니까 교직원 공채를 하는데 250대 1이 요즘 다 취업이 어려워가지고 다 이렇게 시험에 취업이 어렵고 힘듭니다만은 250대 1의 경쟁률이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받는 연봉이나 또 정년 보장이나 직장 중에서 저녁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다 해서 인기가 있다. 출산 휴가도 자유롭고 등등 실제로 딸도 상당히 만족해요. 그런데 보직 변경에 따라서 재무회계팀에 가서 근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 경제, 경영, 어학 공부하고 다른 인문 공부만 했지 경제, 경영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재무회계를 맡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머리에 그냥 쥐가 날 지경이다. 쥐가 나. 거의 야근을 하는 거예요. 주말이 없어요. 그렇게 근무하다가 또 법인 사무국의 책임자로 근무하니까 더 바빠서 휴일조차 다 반납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보직이 변경돼서 좀 이제 자유하게 됐다 그러는데, 아하, 이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소위 흔히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어서 대학 교직원을 택한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저녁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저녁을 포기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가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 그 직장이, 그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아이고, 왜 나만 바쁜 보직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려치우면 됩니까? 안 된다. 그건 불행한 삶의 시작이야. 비극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누군가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그때 That's my pleasure. 그거 내가 마땅히 할 일이다. 소명으로 알고 즐겁게 감당해야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충성과 눈물과 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 그걸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고 네가 마음이 분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구나. 그리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그걸 기쁨으로 알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That's my pleasure, 마땅히 내가 할 일. 나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신앙 상담하고 제자 훈련하고 은혜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무의간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내가 누군가가 은혜 받고 누군가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저녁 있는 삶을 살도록 배려하고 수고하는 거, 이게 복이다 말이에요.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애국애종 나라사랑,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사랑, 남을 배려한 모든 것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거, 음향, 영상, 찬양, 교사, 성전 청소, 수고하고 베풀고 헌신한 헌금한 모든 거 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인데 나라 사랑을 위해서 목숨 바친 선조들의 희생의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주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천국 사모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조국과 민족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며 사는가,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에 치여 원망하는 인생 말고 주님의 칭찬 축복을 주목하며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그게 마땅히 내가 할 일입니다. 나라 자랑하는 일, 교회의 충성 봉사, 생명 살리는 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다. 모르고 행해도 복입니다. 모르고 행해도. 주님 날이 이랬을 때 여러분이 알고 행한 일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몰랐어도 그걸 기쁨으로 알고 That's my pleasure. 마땅히 할 일, 당연히 할 일.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직분 받았으니 당연히 할 일로 알고 잘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또 많은 사람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산돌교회 장로님 안목에, 산돌교회 권사님 안목에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수고 충성 헌신 봉사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기쁨으로 수고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